아멘.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지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의 강의 소제목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약 석 달 전부터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우주적인 교회이고 지역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지역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된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에 교회에다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다스릴 때 수단이 뭐였냐면 교회 집권자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세워놓은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말씀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세워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러한 올바르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2장짜리 말씀 갖고 나눴었죠. 그래서 2장 7절 잠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통치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직분자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그러면 어떤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여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만약에 내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사랑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질서나,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되거나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세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커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있지만 비록 지역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을 마셨고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는 한 교회가 같이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서로 견제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했으니 이제는 교회 머리로 인간이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캐톨릭처럼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이 교회 머리가 결코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있지만 머리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라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집사는 집사대로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 이 모두 각각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유명하시다. 그래서 그 교회만 떠오르면 목사님 얼굴만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그래서 부흥되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머리로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육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이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이 반드시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친히 통치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내신 손, 내가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섬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섬기신 피 묻은 손이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내 발이 움직이지만 내 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발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에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함께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으시더라도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1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유명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높이 들리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희한한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 이것을 이상하게 희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 불면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바로 예수님도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영원한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이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 분명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사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사가 먼저 앞서고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만 여러분은 그것은 잘못된 신자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하늘의 은사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남들에게 폼을 잡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 자체보다는 바로 그 은사에만 관심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이 내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적인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신비한 체험을 그리고 신비한 방언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병고침,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이 이러한 온갖 재능을 주셨다. 이것을 개인적인 재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들의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신기한 능력들, 바로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체험들을 나는 경험했어.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하면서 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은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요, 병고침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드러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병고침을 봐라.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를 자랑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체험을 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작 하나님이신 성령님과의 관계되어진 교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통해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긴밀한 교제를 버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바로 콩고물만 여기는 바로 은사, 그것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뭔가 희한한 경험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거나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면 그 죽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내가 갔다 왔다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그 희한한 경험,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졸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 거기에 이상하게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한한 경험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신비함이라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일체,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신비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바 선생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인 것이지 내가 뭔가 이상한 것을 체험했고 이상한 것을 받고 환상을 받고 이것이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은사주의들처럼 뭔가 이상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커럼들께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을 죽인다. 신자에게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육신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몸붙여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소욕, 즉 구원은 받았지만 예전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소욕이 은혜에 미끄러지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희한한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교통을 원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조국교에서는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무언가 에너지처럼 여겨서 내가 무언가를 딱 단추를 누르면 자동 판매기에서 뭔가 커피가 쏟아져 나오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누르면 성령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듯이 말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기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너에게 와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 나 앞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말 뜻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정도를 뱉고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그러한 자들을 그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는 단지 몸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코람 때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약 500여 명이 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친히 부활 승천하신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승천하셨네. 그거 믿어.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죠. 근데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가르쳤던 나는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서 대화를 할 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향한 말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때서야 사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흔들려서는 안 될까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직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는 것을 성경에 말한 것들을 듣긴 들었으나 머리에 지속적으로는 알았지만 가슴 깊이 내려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봐라, 너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친히 몸이 물리적으로 들려 올라 가시는 것들을 약 500여 명 보이는 앞에서 들려 올리심으로 그들에게 이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래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신약교회를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가 이토록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가 교회 틀을 세워가겠는가? 그 직분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자격으로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올라가실 때도 대제사장 자격으로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고 제자들은 그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 확신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천하신 것이 그저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로 신앙으로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늘의 은사,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결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즉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 주신 일은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죄를 범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 상대적으로 때로는 약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절대적인 죄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풀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사를 내려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함이지 내 개인의 재능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 아들 뜻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단의 영을 따랐던 존재들이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1장에서는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1장의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만에 떨까봐,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할까봐 2장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너희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폼잡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은사가 바르게 사용될 때 그때에서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란대교 성도들에게는 5월 가정의 달 때 부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세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모두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뭐가 잘났다고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에는 지금 페미니스트가 한창인 이때에 어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문화는 바뀔 수 있어도 진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년이 앞으로 더 흐른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첫 번째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는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두 가지를 딱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질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그 말하기 전에 앞에 장황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충만하게 있어라. 그런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가정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 다른 말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라.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세우신 질서 속에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들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제가 여러분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분별함을,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주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모하는 은사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 남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방언,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11절에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 뜻대로, 즉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중국계 방언이 많이 지금 방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방언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방언을 훈련하고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그것이 방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성경적인 말일까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거기 안에 방언이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방언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방언이 터졌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은사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셨습니까?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발휘되어져야 그 교회가 세워나가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12장 28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명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성경 해석들을 대부분 잘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13절을 넘어갈 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이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비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면 이미 은사들을 쭉 사도 바울 선생이 나열했습니다. 그 나열한 은사들 중에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들을 너에게 맡겠다 하는 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13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하나님부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방언하는 그 방언은 바로 두리의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이 두리의 꽹과리 소리라는 건 그때 당시에 무당들이 춤출 때 소리내는 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 방언한다는 것은 한낱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 두드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준 은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세우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있지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다는 거,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 예언의 능력 갖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이건 뭐예요? 내가 왜 몸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봉사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은사요. 두 번째는 봉사, 즉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결코 사랑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행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듯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듯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한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과 봉사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봉사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맡겨주신 주일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까? 장로라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떻게 하면 내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나갈까? 집사라고 한다면 내 손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섬김받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은 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 효율성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 주실 때 그 은사는 곧바로 직분자들과 연결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8절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지 효율성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과연 교회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는 이 나타나지는 방편으로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있고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해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종학교에는 안 그러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아직 집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집사를 세울 것이고 성경적인 장로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세운다. 아무리 100명이 넘고 200명이 돼서 된다 할지라도 장로가 필요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긋나면 우리는 장로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종학교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 사람의 사회적 직분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이 판사인가 검사인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장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 집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물리적으로 잘 성장할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교회에 나타나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장로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통성력이 있을까? 얼마나 리더십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 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로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장로님이 신방 갔을 때에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실 때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날까? 이런 마음으로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으려면 교회 직분은 철저하게 영적인 성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직분은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기능을 보고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운 것처럼 낮은 자세로 섬김의 손길이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집사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께서는 신방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깨우쳐 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각 구역마다
성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직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집사가 교회 안에서 부제사역과 성경 봉사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손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를 통하여 지금도 코람도 교회를, 그리고 세종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행정의 시스템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어떤 좋은 아이템의 프로그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설사 그 프로그램이 필요할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은사, 이것을 가지고 리더십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 바로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했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그 교회의 주인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코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러한 영적인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는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람도 성도는 적지만 세종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미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사오니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직분자를 통하여 다스려지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심이 드러나지는 그런 세종한 교회가 되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교회들이 하나둘 더욱더 생겨나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